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현실의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특세를 이제 잘 마쳤고요. 네, 지난주 말씀 중에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이제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여호수아가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떠나 10km 정도 되는 요단 강 바로 앞에까지 가서 진을 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부터인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사흘이 지나요. 앞에 3일과 뒤에 3일의 차이는 앞에 3일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그 3일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전투 채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3장 2절에 나오는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은 좀 침묵하고 좀 머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맞는데 컨펌 받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정말 맞는가? 주님, 저 형제 자매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맞습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직장과 이 캠퍼스로 가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저에게 좀 이렇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에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미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함부로 그것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인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동과 어떤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만남과 그 부르심이 확증된 다음에 어떤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3일이라고 좀 해석하면 어떨까? 여호수아가요 3일 동안 관리들과 또 백성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멀리 한 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들, 요단이라는 현실의 그 장애물 앞에선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장애물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깊이 묻는 가운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세 가지 전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취업의 장애, 또 뭐 이성교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또 삶의 내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공동체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삶의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재편되길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혹시 별로 없는 분들은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뭐냐, 궤가 뭐냐. 성경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좀 쉬운 말로 법궤, 뭐 법궤를 찾아라 되게 많이 하고 주일학교 신들은 다 아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번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1절부터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한 1m 가량 되는 작은 상자죠. 어떻게 나무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언약궤가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 시대에 이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텐트, 거룩한 텐트, 회막이라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구약성경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십계명을 담은 두 개의 돌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면 딱 성경책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책 이렇게 떠오르는데, 언약궤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성경책을 의미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학교 하시는 몇 명 있는데 성경학교 하다가 또 다른 충격을 이거죠. 성경을 쉽게 받았는데 뭐냐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나한테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신약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고 다 이해되고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럴까? 오늘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성경학교 우리 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 근데 우리의 다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고요.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그렇죠. 유튜브만 보면 수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과 함께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 말씀과 성령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삶을 이끄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거잖아요. 말을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쉽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제목을 좀 기억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두 번째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라. 좀 주제를 좀 기억하고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주보에도 있고 PPT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궤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증거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천사들이 방문하는 천사 뭐 이렇게 상징하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와 백성들의 그 사이 그 간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어떠죠? 그 길이가 어떻죠? 2000규빗이에요. 규빗이 또 뭔가? 이것도 헷갈리죠. 되게 쉬워요. 규빗 딱 하면 딱 떠오르는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가 규빗이에요. 한 규빗. 이게 한 2000번 해보세요. 이게 그 성경학자는 이게 몇 센치냐? 그 성인 남자의 팔꿈치 이게 45.6cm다. 그래가지고 이게 2000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912m예요. 딱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정확하게 912m 뒤에 떨어져가지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인 걸로 그 상황을 얘기하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모세오경 말씀을 연구하는 유대 랍비들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 신학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이 2000규빗 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었어요. 912m. 그래서 912m 이상 되는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900m 이상 걸었다. 그거 안 돼. 여기서 예배드리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씀을 적용했던 것이죠. 재미없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 말씀을 2000규빗쯤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리를 유지해라.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랑 좀 거리를 두고 좀 그 근처로 가지 말고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좀 멀리서 봐라. 가까이 하게 너무 뭐 당신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년 부부들이 좀 보면 은혜 받는 내용인데 좀 멀찍이 남편과 아내를 좀 멀찍이 보면서 죄송합니다. 예. 저 은혜가 되네. 그래서 그래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별로 낯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민수기 10장 33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하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뭐 그런 삶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뭐 새로운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좀 언약궤를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계속 붙잡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붙잡고 계속 성경만 봐요. 앞은 안 보고. 이게 바로 한 10cm, 20cm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언약궤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너무 가까이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공동체가 너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912m는 2000규빗은 제가 볼 때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여유 공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다 보면요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수련회 때 완전히 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내가 대단한 거 깨닫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생각해봐도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 속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인도하는 부르심은 있었지만 모세 시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순종해야 돼.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워낙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사니까 이제 갓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말이 많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시끄럽다. 따라와.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출애굽 세대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들은요 이미 아비 세대들이 그런 혹독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는 누가 매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제사장들 아론의 지파들 계보들에게 언약궤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레위 지파 막 12지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어떤 첫째 딸이 다음 달에
출산을 해야 돼. 여기 아는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우리 딸이 출산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언약계 좀 잠깐 스탑하고 한 달만 좀 기다려달라고. 뇌물 먹이면서 막 이렇게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 돈이면 안 되면 돈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뇌물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뇌물 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할렐루야. 지금 눈은 떠 있는 졸고 있는 분들 있죠? 예, 언약궤는요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요. 그러나 말씀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사실은 아직 좀 멀었어. 너희 더 연습해야 돼. 너희 안에 성령님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만 너희는 더 훈련받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멀리서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돼요? 자기가 언약궤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설픈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 수 있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2,900빛 좀 떨어져 객관적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여호수아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영성이었어요. 모세 시대에는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야, 그만해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 먹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그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신가 소명이 이런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빨리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기다리는 훈련이다. 너희는 너무 조급하다. 너무 불안하다. 너무 앞서가려고 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건 나도 알지만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조급함과 불안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좀 제가 봤을 때 좀 임재도 빨리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빠르고 청년들 세대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어떤 줄 알아요? 너무 조급해. 한 번에 다 다이렉트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좀 이렇게 천천히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죠? 4절 후반부에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밟지 못한 그 땅을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좀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던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신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수아가 또 이르되 두 번째 단락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구약의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코데시.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결은 어떤 상태다. 불결한 것으로부터의 구별된 상태.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거기서부터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가 코데시이고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언약궤도 거룩하고 앞으로 너희가 펼치게 될 너희의 새로운 삶도 거룩한 삶일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서도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단어로 말하면 청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유리와 더러운 유리창을 닦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결케 되어진다는 것, 청결케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데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는 그것을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오늘 보면 주님이 이제 내일 그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청결하게 할 시간.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 옷을 빠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옷을 다 빨아요. 그럼 며칠 걸리겠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금하고 막 이것이 청결의 원칙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근데 여호수아 백성들에게는 빨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결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성결을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청결한 마음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과 굉장히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올까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전 12장 1절 말씀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그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너희의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몸을 드리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연관관계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번 주 큐티 하셨어요? 할렐루야? 큐티에 보니까 깨알 같은 홍보하네. 큐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 같은 거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 오늘 명확하게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정말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거룩함이 뭐냐? 곧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음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하는 줄을 알고 색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이신 신부된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웃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고 8절 말씀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결혼하겠죠. 뭐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에 대한 소망이 다 제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결혼할 그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지금 사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허락한 그런 결혼관계가 아니에요. 결혼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들은 몸이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범하는 죄도 정말 중요하지만 몸이 범하는 죄, 그것은 바로 음란인데 몸이 기억해요. 이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과 몸이 음란한 것을 따라가는 것과는 굉장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음란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라요. 혹시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끊어지지 않는 음란함에 대한 유혹과 그런 뭐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옛 성품, 옛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그저께 큐티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도적이 예고하지 않아요. 언제 온다, 언제 방문한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낮의 아들로서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신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에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주님은 갑자기 오시지만 우리는 대략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북한의 이 핵 도발로 미사일 일로 주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믿기로는 아직 남아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이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많이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터키 가는 거 위험하지 않냐고. 터키 가보시면 터키인들이 한국 위험하지 않냐고. 너 빨리 한국에서 나오라고, 여기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 되게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위험한 나라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일, 내 상황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어있다는 게 무엇일까? 밤에 빨리 자고,
낮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청결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 홀린다는 거죠. 우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밤에 술 취하게 되면요 100%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5년 동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밤에 야식하면요, 야식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새롭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알아요. 진짜 10년 동안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밤에 심야 영화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아요. 밤에 클럽 가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다가 해가지고 자면 마음이 새롭지 않아요. 우리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럴걸요 아마 지금. 눈이 빨개질 때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자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다. 밤에 집에 있지 않고 야근함으로 직장에 오래 있는 것도 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세요. 성령으로. 밤에 하는 야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먹지 마세요. 밤에 보는 심야 영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세요. 클럽, 파티, TV, 스마트폰 좀 줄이세요. 밤에 집에 있지 않고 야근함으로 직장에 오래 있는 거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만두세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 책임질게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좀 믿어요. 야근은 뭐 밤 12시 이후에 1년 내내 12시 이후에 퇴근하고 주님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중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직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이 시스템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어긋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직장 그만둔다고 망하지 않아요. 좀 야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한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이런 음란하고 더럽고 연약한 이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 팔뚝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얘기하자면 내 몸, 내 팔을 다스리세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그의 아들, 또 그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 언약궤가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음란과 우리의 모든 반문화, 모든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신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라.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네, 6절과 8절 말씀이 좀 병행 구조로 같이 되는데요. 언약궤는 세로 68, 가로 114, 높이 68cm 가량 되는 상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상자에 불과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의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 의미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 책을 성령과 함께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상식이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언약궤를 매는 가장 옆에서 측근에서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912m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셨던 거죠. 이 보면 앞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앞서 건너라, 앞서 나아가라. 이거는 그냥 좀 한 1, 2m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맨 앞에 가장 선두에서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 중에서 가장 범람하는 시기, 가장 우기에서 가장 비가 많이 넘고 물살이 가장 센 시기에 하필이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되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좀 가장 얕을 때 건너기 만만할 때 좀 부르셔야 되는데 꼭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장애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에요. 짓궂어요 때로는. 할렐루야. 가장 빠를 때 물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막 어깨에 메고 있었지만 그 물살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겠어요? 두렵죠. 사랑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어요? 용서하잖아요. 먼저 엄청난 자유가 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밉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도 미워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그 언약궤 앞에 섰는데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관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그때 깊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고 싶죠? 이왕 한 번뿐인 인생 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죠. 그 말이 뭐죠? 바보가 돼야 돼요. 이 글로비전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청소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제일 큰 자였어요. 맨날 청소하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목사니까 설교만 열심히 하지만 끝나고 제가 의자 하나씩 다 올리고 주보 정리하고 컵 정리할 때 하나님 나는 큰 자입니다. 계속 목사님 큰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큰 자 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 보면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들어서라. 두 개의 동사를 합성어예요. 들어가고 여기서 서라. 한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거기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을 가르지 않고 그대로 해요. 오히려 더 힘들어.
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참 여호수아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죠. 청년들한테 야 좀 들어가라. 야. 자기는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 이거 리더 입장에서 되게 곤욕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2번이나 반복시켜요. 여호수아도 억울할 수 있고 제사장도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들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장애물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먼저 헌신하세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손해본다라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손해보는 일로 가게 하실까?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 너 더 크게 할 거야. 내가 진짜 너에게 정말 너를 사랑하고 정말 자꾸 그런 위로 주세요. 그런 격려 주세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즘엔 저한테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특세 기간에 난 널 사랑한단다. 난 너희 글로벌 비전께 기대가 너무 많다. 아이고 주님 또 이제 큰 장애물이 있구만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유리해져. 눈물도 주시고 막 예배도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목회에 초짜가 아니니까 보면 이제 예배 때 은혜 받 눈물 흘리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앞으로 이제 장애물 장난 아니네. 그러면 씩 웃어요 제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스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맞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크게 할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 정말 크다. 이게 명확하게 들리니까 여호수아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리더에게 준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감사하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3장 7절 후반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을이 이제 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아까도 뭐 기도했지만 새로운 인생의 어떤 정말 준비하고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서 가야 될 지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취업하게 되고 갑자기 새로운 기회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 조급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길을 계속 가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데 아무도 헌신하는 것 같지 않다면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 여러분 먼저 하세요.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너무 얕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때로는 바보같이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크게 하셨는가, 어떻게 역전하시는가, 그 간증할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나아가는 뭐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